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선정하시고 그곳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고 이삭과 야곱, 그의 믿음의 족장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 가서 430년 동안 머물러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자 한 가족이 이방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압 나라에 이민 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가족을 데리고 이끌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떠나는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부인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럨입니다. 그곳을 떠날 때는 행복한 인생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행복을 향해서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만 살아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룻기를 보십시오. 사사시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사회적 상황 속에 그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사사시대에서 신정국가로 왕정 국가를 세워가는 이런 과정 속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 이름이 붙어진 책 중에 한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와 오늘 룻기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족의 뿌리를 찾아서요. 행복한 가정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공간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어쩌면 나일강을 끼고 1년 내내 흉년이 없는 풍작을 이루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행복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공간으로 정해놓으신 가나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행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지 10년이 됐어요. 행복을 꿈꾸었던 나오미가 가정의 파탄을 경험하면서 비참한 인생,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국 땅에서 두 며느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지냐면 자기가 버리고 떠나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할 때,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거예요. 파카드라고 하는 뜻은 방문하다, 세심하게 보살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선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곳을 박차고 떠나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방 땅 모압에 머물러 10년을 지내왔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그들이 더 잘 살아야 됐을 것인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아무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나오미예요. 히브리어로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빛나고 아름답게 된 여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이 뜻이 병이 들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할라에서 유래해서 병든, 그리고 병악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말론이라는 뜻이에요. 기료는 소모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건데, 소모된, 쇠약한 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져줄 때 이렇게 쇠약한, 병든 이런 이름을 적겠어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늘 쇠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소모된 인생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면 다 닳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때 망가져 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룻은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friend. 모압 땅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나오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등지고 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파카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그곳에 방문하셔서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이 없어 떠나온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니까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곳이 베들레헴이라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실 공간이 바로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머나먼 이국 땅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공간에서 그곳을 방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세밀한 관심과 보살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도 실망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실망을 했죠. 근데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웃냐? 그때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1년 뒤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사라의 품에는 이삭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아기를 갖고 싶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파카드 그곳에 방문하셨고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펴서 기쁨을 만들어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이 되어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카드 하셨어요.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공간으로 우리에게 정해준 곳이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역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들이 목장 예배로 모이는 목장도 하나님이 구역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이런 스페이스로서의 공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여전도회라면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남선교회가 모여있는 공동체, 찬양대가 모여있는 공동체, 예배하기후에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공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오늘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행복한 가정,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그리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중심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출실 성분,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부정해요? 자기가 나온 대학, 그건 평생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 그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든 좋지 않은 학교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고 결혼하면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자녀를 낳으면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는 평생 깰 수 없는 불가 분리 속에 담겨 있는 관계로서의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중심축이 왜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지역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잡아서 자녀를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문화 또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나오미가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두 며느리이지만 이미 혈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두 아들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됐는데 아들이 죽어 없어졌으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런 아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스스로 고백하는데요.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느 곳에서도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라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쓰다,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 스우르 광야 3일길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물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백성들이 너도 나도 앞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마시는 순간 써서 마시지 못하고 토해냈던 장면 기억나잖아요. 마라는 쓴 물이에요.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고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아름다움이고 기쁨인데 더 이상 기쁨이 나에게는 없구나. 그러니 내 이름을 기쁨이라 아름다움이라 하지 말고 아픔이다, 쓰디 쓴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이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혈연을 통해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나이도 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눈물 흘리면서 안타깝지만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고 오늘 고백하게 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진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세우셨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떠나는 것이 룻에겐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맺혀질 수 없는 관계가 새롭게 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친정엄마 같은 친딸 같은 관계로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중심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새로운 나오미와 이 룻이 전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데 그러한 가족 관계로 다시 세워져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나? 그리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특히 이방 여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 이름을 딴 한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걸까?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여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기 1장 8절도 읽어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선대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 한 가족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였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에 두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이 어디에 이국 땅에서 온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대했다.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너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선대하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는 인애, 자비, 선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가족이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들은 어려웠겠죠. 문화가 다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이 젊은 두 여자가 그들을 보살피고 안내를 해주었다. 그러니 며느리로 삼은 거죠. 그들은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취한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가 아닌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걸 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취한 행위였는데 오늘 지금 나오미는 그들이 취한 행위를 하나님이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보자고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거기에 이방 땅에 모압에 가서 살면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다 당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가족이 이 풍지박살이 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이고 내 이제 하나님 쳐다보기도 싫다 하고 그 민족신을 바라볼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도 두 아들이 죽어 없어진 상황에서도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며느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강요해서 룻이 신앙을 가진 걸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만약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잃었을 때 룻은 당장 때는 이때라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이 떠나가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나를 가눌 사람, 갈라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룻이 감동받고 나도 앞으로 산다면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사랑 품고 살았더니 자기도 기쁠 뿐 아니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그 영향으로
룻이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인지 몰랐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또 헤세드를 품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붙잡은 하나님 때문에 룻도 감동받아 어머니를 붙잡았더니 어머니가 품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